우리는 참으로 영광스러운 에스겔 36장을 보고 있는 중입니다. 은혜 언약의 복됨, 여기에 있죠. 예사야와 에레미야와 에스겔이 선포했던 이 은혜 언약, 예수님이 친히 체결하시고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그 은혜 언약의 말씀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행위 언약, 은혜 언약 이렇게 하잖아요. 사실은 같은 거예요. 둘 다 이제 은혜로 되어지는 거죠. 행위 언약은 무엇입니까? 순종하라, 율법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것은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은혜에 대출을 했습니다. 때가 되면 갚아야지. 내가 갚을 능력이 없는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분명한 약속이고 법이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요 그 자체로 엄정합니다. 공정하고 선하고 아름다워요. 문제는 우리 스스로 죄악에 빠진 것으로 인해 우리가 그것을 지킬 능력이 없다는 데 있어요. 그것 때문에 공연히 하나님을 원망하면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나의 지불 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해서 은행을 탓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돈을 잘 단돌이 하지 못한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즉 내가 도덕적,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지 못한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 탓만 하는 거예요. 사춘기 소녀처럼 구는 겁니다. 나를 왜 이런 집에 태어나게 해서. 생명 자체가 귀한 선물인데 벌써 전제가 잘못된 거예요. 은혜 언약은 뭡니까? 그렇게 못하는 거 내가 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다. 내가 하겠다. 믿으라, 받으라, 수납하라, 그리고 따르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온전히 이루어진 거죠. 사실 우리 예수님은 행위 언약을 온전히 성취하신 유일한 아담 아닙니까? 마지막 아담 아니에요. 그분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고난당하신, 대신 죽임당하신 대속적 죽음. 그리고 이제 수동적 순종이라는 거죠. 능동적 순종은 무엇입니까? 율법을 모두 지키신, 행위 언약을 온전히 이루신, 거기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 너희 속에 새 영을 넣어주고 새 마음을 부어주려면 반드시 전제가 있어야 돼요. 예수께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 몸에 맑은 물을 뿌려 너희 더러움을 다 씻게 됨으로써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것이라 그랬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피 뿌림으로. 제가 어제 이제 중점을 준 것은요, 바로 이 일을 하는 동인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 은혜 언약을 체결하시는 이유, 동력, 근원이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당신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해 그렇게 한다. 나의 찬양을 위해 그렇게 한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희를 위함이 아니야. 나를 위함이야.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초점을 분명히 둬야 돼요. 나 중심의 신앙은 대단히 뿌리가 얕은 신앙이에요. 고꾸라져요. 영적 소비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아주 좋지 못한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늘 에스겔 36장에서 후반부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분명히 얘기한다. 너희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너희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 내 이름으로 인해서 하는 것이다. 그죠? 32절. 나주가 말한다. 내가 이렇게 너희를 다시 살려주는 것은 너희에게 그만한 공로가 있기 때문이 아님을 너희는 알아야 된다. 너희 공로에 있어 그렇게 된 거 아니야. 신명기에서도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그렇게 된 거지, 너희에게 무슨 사랑받을 만한 선천적 능력이 있는 거 아니야. 신자 여러분, 이거 마음에 꼭 새기세요. 신비야. 그렇지 않아요? 신비예요. 누가 알겠어요? 누가 알아요? 성삼위 하나님의 그 속성과 그분의 속성, 그분의 성품, 그분의 존재 자체가 신비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신비고요. 나 같은 게 선택받고 은혜 언약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신비예요. 우리 신앙생활 전반이 다 신비야. 우리는 놀랍고 경탄해야 되는데 못 믿고 방황해요. 아무 생각이세요. 우리 때문이 아니에요. 그분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옛날에는 불평했어요. 하나님이 왜 저 사람은 택하고 저 사람은 구원하고 예정론의 하나님은 폭력의 하나님 뭐 이러다가 은혜 언약으로 눈이 바뀌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모든 인류가 다 멸절되어야 마땅한데 왜 나를 구원하여 주셨지? 이 신비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거야. 나는 알 수 없도다. 그러나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을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줄 것을 나는 확실히 압니다. 그러면서 나가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의 신비 가운데 젖으면서 오늘 하나님을 경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은혜 언약을 받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분명한 회개와 죄에 대한 혐오예요. 보세요. 새 영을 부어주겠다, 새 마음 주겠다 하신 이후에 주님이 31절 보세요. 그때가 되면, 그때가 뭐예요? 성령 부어주실 때. 그때가 언제예요? 예수께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시고 그들이 새 마음을 가지게 됐다. 그때가 되면 너희도 이전에 너희가 저질렀던 온갖 악한 행실들과 옳지 못한 행위들을 떠올리며 지난날 너희의 모든 죄악들과 가증한 일들로 인해서 너희 자신들이 무척 믿고 부끄러워질 것이다. 우리는 순서를 이걸 앞에 두고 싶어 하죠. 그런 다음에 새 마음과 새 영이 근데 에스겔 36장의 순서를 기억하세요. 준비도 안 돼 있는 자에게 주님이 은혜를 줘요. 근데 그의 마음과 소품을 바꿉니다. 새로 나게 합니다. 정신을 찾아보니까 내가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주권적 은혜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신비적으로 내게 왔어요. 그에 마땅한 반응은 뭐예요? 오만 방지하게 나 구원 받았네 하면서 다시 옛날로 돌아갈까요? 아니야. 은혜 언약의 수혜를 누리는 신자의 특징은 회개와 용서입니다. 죄를 혐오함이에요. 바울을 보세요. 그러니까 서신서를 쭉 기록해 나가면서 초기 서신서에서는요, 나는 성도들 중에 제일 작은 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성도들 중에. 그러다가 이제 사도권 문제도 터져 나오고 바울에 대한 공격들이 많아지고 그때는 또 어떻게 고백하냐면 나는 사도들 중에 작은 자야. 제일 작은 자야. 내가 제일 마지막에 부름받고 너 좀 늦췄지.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에 디모데후서에서는 뭐라 그래요? 죄인 중에 비웃으라고 그래요. 바울은 세월 지나가면서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더 알아가게 됐지만 은혜를 더 많이 받게 됐으나 그의 고백은 뭐예요? 더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러한 죄에 대한 혐오와 자기 부인은요, 은혜 받은 자, 은혜 받은 자의 특징이에요. 보세요. 그때가 되면 그 죄악을 혐오하고 미워하고 심히 부끄러워할 것이다. 이게 바로 은혜 받은 자의 특징이에요. 부끄러워하게 될 것이다. 심히 부끄러워질 것이다. 이게 약속이거든요. 그렇게 돼야 돼요. 그렇게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께 질문해야 돼요. 저도 저 자신에게 질문해요. 우리 정말 죄를 미워하고 있어요? 저는 어제의 나의 죄악으로 인해 슬퍼해요? 하나님 앞에 자백합니까? 그리고 마음 아파합니까? 그리스도의 양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내게 주신 은혜 때문에 기뻐! 감사해! 동시에 나의 죄악과 아직 구원받지 못한 이유 때문에 슬퍼해. 신자는 이 두 가지 감정을 같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참 이 찬송 우리가 순서대로 하지만 오늘 찬송 좋아요. 큰 죄에 빠진 날 위해 주를 보여 흘려주시고 또 나를 오라 하시니 그냥 갑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께 나아갑니다. 내 죄가 심히 무거워 구하여 줄 리 없으니 나의 의심 떨쳐버리고 주님께로 그저 갑니다. 신자는요, 사랑의 사람이요 동시에 혐오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사랑하고 주님 미워하는 사람.
진정으로 자백하고 회개해야 돼요. 아, 옛날에 회개했어요. 그걸 끝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흑옷을 입고 사는 동안은 항상 부족할 수밖에 없거든요. 하이델베르 그룹이론담처럼 이 땅에서 가장 선한 일을 하는 사람도 이제 막 경건의 길에서 걸음마를 떼는 자에 지나지 않아요. 우리는 항상 자백과 회개로 주님께 더 의지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자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런 마음을 주세요. 성령은 우리의 죄를 조명하사 우리가 더욱 자기 죄에 대해 혐오하고 그리스도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영적 예민함이 있는지 늘 돌아보고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십자가 바라보고 감동이 없고 십자가 바라보고 너무 무뎌지고 있다면요, 정말 우리 뒹굴어야 돼요. 주께서 이 큰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어찌 영적 굳은 살을 심령에 지니고 살겠습니까? 또 하나, 은혜 언약 받은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37절 보세요. 나주가 말한다. 내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여금 이 같은 일이 자기들에게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강구하게 할 것이다. 개역개정에는 그래도 기도해야 할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사실 이 기도의 동인도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 힘도, 그 마음도. 주님은 이 은혜 언약의 유익들을 무엇을 통해 주신다고요? 기도를 통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신에 대해서 불쾌함을 가집니다. 나의 죄에 대해 혐오합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이제 그는 약속을 붙듭니다. 그 기도예요. 주여 부족하나 그 약속 이루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약속과 너무 어울리지 않게 보이는 저 사람에게도 내게 주셨던 그 은혜를 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래도 기도하라. 은혜 언약은 하나님이 100% 다 하시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100%네 손에 달린 것처럼 간절히 기도해요. 기도를 얻어내야 될 것처럼 기도해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은혜 언약 받은 사람은 자기 죄를 혐오하고 겸손히 주께 나아간다 그랬죠. 이게 기도잖아요. 주여 어찌합니까? 또 넘어졌습니다. 부족함이 있으니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악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랑을, 큰 사랑을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은혜 언약의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매일 나의 죄와 비참을 보며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하고 기도를 주께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